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산 서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원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또 주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젊은 목사가 와서 일 부흥의 강사라고 하는데 어디 말씀 잘 증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놓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들을 오롯이 나의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헌금이 있는데요. 헌금 잠깐 봉헌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하 목사 가정, 그리고 우리 안산 서부교회 우리 찬양팀 성도님들 함께 예물을 드렸고요. 김인자, 직분이 어떻게, 직분 안 써요. 그냥 있는 대로만 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애경.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소서. 양영주 목사님, 김영하 사모님 드렸고요. 주님 나라의 부흥을 이끄는 화원교회가 되게 하소서. 박창은 드렸습니다. 일일 부흥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김천은 장로님, 김경원 원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 헌금 유소라 드렸고요. 화원교회 1일 부흥집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박 집사님이 드린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 이게 헌금을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따로 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드린 예물 봉헌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이 잔치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로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화운교회와 온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더 잘되며 날마다 더 발전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오늘 화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한 만남.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만남에서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뵙는 분도 뵙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만남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온전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언제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에게 자녀가 뭐 유치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항상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내 자녀가 좋은 만남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녀를 만나는 내 자녀의 친구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들도 내 자녀가 그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저와 또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만남을 정말 복된 만남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요때만 해도 본문을 읽을 요때만 해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름이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하는 바울이 되죠.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축복의 삶을 알려주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누구 찾아가봐. 야, 어디 은행 가봐. 야, 어떤 사람 만나봐. 그럼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돈 잘 벌 수 있는, 너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도 주고 정보도 주고 다 한데, 이런 만남의 기회들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 자신만 변화되고 사울 자신의 운명만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사울만 만나주셨는데 주님을 만났던, 사울을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화운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원리이자 뜻이자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가 변화되는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울에게 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사회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주는커녕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잡아 가두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사울에겐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네. 하나님의 백성이었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성경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아주 철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획득했던 사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따랐던 어떤 율법 아래서 보게 되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보면 그런 거죠. 자기의 전통, 신앙의 전통 아래에서 보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질 않나.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질 않나. 그러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뭐 마술을 부리는 건지 요술을 부리는 건지 모르지만 병든 자들도 치료하고 다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신성 모독자들인 거예요. 자, 사울이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전통, 자기가 알고 배우고 믿었던 율법의 전통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 자기 신앙의 전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아래서 있으니 다른 것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일에 하나에 꽂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을 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전통, 내가 따랐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생활 습관들,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분간하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심까지 크면 이건 정말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범죄자들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종교적인 범죄자들이니까 거기에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뜻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뜻은 좋은 거죠. 예, 뜻은 좋습니다. 목표는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을 보니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잡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가두는 일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사울이 하는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고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여겼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울은 잡아 가두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억압하고 묶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했지만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이고 멸망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잘 아시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만 보면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맺게 되는 죄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집부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도 선한 마음,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내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내가 드리는 봉사 원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들어가 있고 내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와 사람과 세상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 나의 삶의 원칙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랬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결박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위협하는 자가 아니에요. 잡아 가두는 자도 아니고 핍박자도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전 사람은 지나갔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옛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부모로부터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뭐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데 그 영생이라는 말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이 영생이 어떻게 영원히 사는 생명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게 과연 뭐길래? 이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조에예요. 조에라는 단어인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조회라고 번역된, 영생으로 번역된 이 조회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다 자녀들 있으시죠? 부모님들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에게 부모의 DNA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내놔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내 자식인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려도 얘는 내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내 DNA와 똑같은 DNA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바로 그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갔어요. 부모님으로 받은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는 다른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단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거 조금 뚝딱뚝딱 바꿔가지고 고쳐서 살아가는 게 쓰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부셔내고 안 좋은데 좀 이렇게 부셔내가지고 보수해서 딱 해놓은 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담긴 그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로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보고 의인이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주님, 맞아요. 저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저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똑같은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는데 자꾸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정말로 아멘이세요? 그럼 진리가 말하면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의인이랍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죠.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목사님, 그래도 맨날 죄 짓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뭐 완벽한 설명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얘는 하여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예요.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을 안 듣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 거야. 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옆집 아저씨가 얘 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놈의 자식이 누구 자식인가? 네 옆집 아저씨하고 가서 살아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분명히 부모는 내 자녀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가 얘 보고 왼쪽으로 가라서 얘가 옆집 아저씨 말 듣고 왼쪽으로 가네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부모에게 이 자녀는 불효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어우,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못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의롭다 할 만한 뭔가를 대단한 잘한 게 있어서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생명을 보고 우리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변화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어요. 핍박하고 죄인이고 악인이고 폭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의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큼 그렇게 훌륭한 헌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죽이고 멸망시키던 자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미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끝내요? 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주님 필요 없어, 끝났어요, 이제 나 이제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눈앞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짜잔하고 흰 도포자락 입고서 막 밝은 광채를 나타내고 네가 찾던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그 뜻을 당연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니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결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사울이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메섹을 향하여, 다메섹 지역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 인식 속에는, 주님의 마음 속에는 교회 성도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원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삿대질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신경질 낼 수 있으세요? 없죠? 불경스럽게 목사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말을 입에 담으시나요? 그렇죠. 주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성도님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면 아무에게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장로님을 위해서도, 성도님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이요 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화원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성도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울에게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사울이 빛이 비치자마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깐 사울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부자였고, 학문이 뛰어났고,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율법에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랑 비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심을 비교 자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예. 감히 나하고 비교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큰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무릎을 꿇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련히 빛이 비추고 주님이 그에게 임하자 사울이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과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요.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자존심을 세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 자존심을 박박 긁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존심을 긁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이니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울이 땅에 딱 엎드렸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아니, 종전까지만 해도, 방금 정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름이 2번씩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자기가 바치고 싶어서 바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시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지체하거나 꾸물거리지도 않아요. 그 즉시로 3일길 여장을 꾸려서 모리아산으로 향해 나아가죠. 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결박해서 단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의 숨통을 끊으려고 칼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혹이라도 이삭을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이렇게 2번을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2번씩 부를 땐 항상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을 2번씩 불렀을 때 공통점.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에 둘도 없는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될 때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때 그들의 이름이 2번 불려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허물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것으로 해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행하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서 마치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부끄럽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보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요?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 빛 앞에서 어두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그것을 내 안에 비추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고 벽을 치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보호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이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양보 못해. 내 자존심이 있지.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건데, 이게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런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빨리 버리든지 빠져나오든지 돌이키든지 뭔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바로 주님의 빛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 그냥 닫힌 마음으로 나가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열린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던, 그건 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어두움이라는 것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안에 빛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나와 함께합니까?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걸 따로 딱 떼어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붙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두움과 빛은 분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히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밝게 빛나고 또 빛나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죄는 분명히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그를 의인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렸던 죄인이었던 사울,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죄인으로서 무너진 그에게 새로운 생명, 아까 말씀드린 영생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알고서 고백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재정 있으시죠? 자, 그 재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서요. 아주 담대하게 크게 대답했잖아요. 자,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럼 그 주인을 위해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 주인이라면서요. 말로만 예수님 주님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 그게 주님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자,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 사셔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거예요? 자녀도 주님의 거죠. 자녀도 주님께. 부모는요? 부모님도 주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주님.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얘기합니까? 저희 교회는 다 얘기하거든요, 그냥. 네.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뭘 가려요, 가리기는? 왜 가려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자,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주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을 따라 투자했으면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올랐다고 금방 신나가지고 그러고 또 조금 떨어지면 그냥 몇 % 떨어졌다고 막 그냥 기분이 확 가라앉아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라고 오늘 주식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기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요. 예. 여러분, 주님은요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돈도 주님을 위해 쓰고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해 쓰고, 아니 주식도 주님을 위해 쓰고 다 주님 거라면 그럼 맨날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교회 와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직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 그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것,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보고 일하라고 하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때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여러분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만남이, 그 관계가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사랑으로 행하셔야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미사여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실제, 나와 함께하는 진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내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매일매일 고백하고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영생으로 보장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또 다른 만남으로 인도를 하세요. 예수님 만났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이 사울을 또 다른 만남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한테만 잘하면 돼.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적이 없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어디를 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나?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에 대한 사랑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 이 사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계획은요, 이 사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원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수원을 위해서만 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으로 인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화운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양영주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고 그 인도와 섭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만남을 예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는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의 아나니아가 봤던 환상의 내용, 들었던 음성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사울이 있으니 거기 가서 만나라 이거예요. 누구 보고? 아나니아 보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네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사울은 그 유다의 집에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기도 중에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지금 자기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그 못 보는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지금 사울이 보고 있다. 지금 이거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만남을 가진 겁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갓 태어난 아기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울고 싸는 것밖에 없죠.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막 갓 태어난 아기가. 그래서 옆에서 간호사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했어요. 게다가 앞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하얘진 상태. 그런 상태예요. 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과정이 이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사울,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와를 만나게 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와의 만남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이미 우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죠. 네. 여러분, 아직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막 기대가 잔뜩 차 계세요. 하나님은요.
야, 그래,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게. 봐봐,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네가 목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흥분하셔서 이 사울을 보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다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누가 도울까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걸로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사울에게 최적화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역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어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그 주님 앞에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에서도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장까지 들고 왔다고 하는데,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들고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대답, 이 내용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없는 일을 꾸며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었고 실제 사건이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사울이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위험이 있고, 이런 그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으니, 불가능함이 있으니, 근데 이 내용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나니아가 이 내용을, 사울이 행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누구에게 들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에 대한,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 사울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 그 들은 정보대로 인식하고 그렇게만 판단을 한 거죠. 아나니아가요,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아나니아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느니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토를 달고 있으며 이게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래야지, 목사가 이래야지, 장로가 이래야지, 성도가 이래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의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한 점의 오차도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도 교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도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리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저주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점점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 죄인 또는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점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족함 내지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거를 정죄하거나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언제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어 가시니까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자, 15절 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나니아야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 뭐 사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말하든 또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현실, 상황, 조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어떻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바로 교회가, 성도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화운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장로님의 부족함과 연약함,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즉시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부르죠. 근데 사울을 부르는데 앞에 그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렀어요? 네, 형제 사울아, 형제. 아니, 아나니아가 언제 사울을 본 적이나 있어요? 근데 그를 형제라고 불러요? 게다가 좀 전까지, 요 직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죠.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행했던 거 모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상황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고는 곧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바로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울에게 갔고 그를 형제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또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현실, 상황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세상이 주는 현실적인 정보, 합리적인 판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바꿔가게 되면 결과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감동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결과 17절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대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나니아가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한 대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옆에 계신 성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승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란 말이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일어난 일,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영적인 무지함의 비늘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고 계시형을 통해서 점점 진리의 깊은 세계로 예수님과 같이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대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8살 자녀 어린 아이에게 혹시 1,000만 원 맡겨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니, 목사님 1,000만 원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서 못 맡겨봤습니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네. 혹시 그러면 8살 아이에게 100만 원을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마음대로 써봐 이러고? 없으시죠? 왜 안 맡겨요? 8살 아이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을? 안 맡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8살인 나의 자녀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바르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시작이 100만 원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1,000만 원 가지고 일하는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만 원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누리고 다 사용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누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런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40일금씩 하고 어떤 3일금씩 하는 그런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하고 그런 차이일까요? 아니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필요하고 성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혼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성장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 많은 것들을 짧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오랜 시간을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3번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부흥회가 뭐 3번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없어서 딴 데 가서 3번 집회할 거를 갖다 지금 하루에 다 한 거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시지 마세요. 딴 거 오늘 목사님이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깨달아졌던 것. 이것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거를 붙들고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함께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내 기업과 자녀를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님 잠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